12월 11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파수꾼의 음성을 잘 들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은 교훈이 다 있습니다. 풍부할 때의 교훈과 궁핍할 때의 교훈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흘려보낸다면, 피한다면 얼마 후 다시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세월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에 교훈을 깨닫고 받으면 다음에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다른 일을 만나기에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더딘 것이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이기에 아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의 음성 잘 듣고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세월을 아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기회 잘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지요. 모르는 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평탄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은 가문과 좋은 학벌, 남부럽지 않은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풍부했지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지요. 금수저 중 금수저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생각하여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키니 모든 것에 유익하고 모든 일에 교훈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지요. 이 고백은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여야 고백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 기간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 또한 만만치 않은 고백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과 함께하려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지만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고 합니다. 경쟁자도 많고 점점 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 즉 좁은 길은 가면 갈수록 넓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길이 넓어질 수 있을까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씩 탁탁 터져서 조금씩 길이 넓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쉬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넓은 길이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맛을 보고 만져보고 경험해 보아서 쌓인 노하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할 때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길을 뻥 뚫어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지금의 상황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8편에 이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별이 있죠. 그것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알아주는,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윗 그러면 어떠한 것이 연상되십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식어가 붙을 것입니다. 그런데 38장은 다윗을 기념하는 노래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으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11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고 고백하면서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20절,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사연이 너무나 구구절절하고 애처롭습니다. 쉽게 상상하지 못할 밑바닥 인생의 처지에서 병으로, 죄악으로, 연약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태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다윗의 이런 모습이 다윗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특히 궁핍에 처해 있을 때, 내 삶의 가장 큰 시련으로 신음할 때, 고난과 고통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기에 숨이 턱턱 막히는, 앞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물의 빵을 먹은 사람들은 눈물의 맛과 눈물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가치를 알기에, 눈물의 긴 터널을 걸어봤기에 쉽게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겪어봤기에 응원하면서 도와주려고 할 수 있기에 연약함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족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자요 많은 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스스럼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일치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연약할 때 이해할 수 있었고 큰 고통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고백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25일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들은 매년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일날 선물도 받고 기념으로 여행도 가고 무엇인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평생 잊지 못할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일 화요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아프리카 케냐 산자니 지역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연약하고 능력 없는 저 같은 죄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10년 전에 요셉처럼 미리 보내신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사역지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축복의 사역지로 변한 능력의 땅을 밟을 예정입니다. 내 생에 이처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프리카,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그 땅, 그것입니다. 그분들의 오늘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여 지금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내가 연약하기에 눈물의 기도를 해야 했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순종에서의 눈물의 순종으로 얻은 능력을 가지고 일구어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영광 중 영광이요 축복 중 축복의 여정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능력이 없기에 연약하기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연약한 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 능력 없으나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약한 자가 선교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중보 기도팀이 결성되어서 20여 명의 기도회 용사들이 선교를 위하여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참여하는 현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축복의 길이라며 동참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제가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 금액, 이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보고 드렸지요. 근데 마지막에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넉넉히 나누게 하옵소서 하면서 전상서 올려드렸는데 제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로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참하시는 여러분은 이 축복의 선교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 계획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또 갈 수 있을까요?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아프리카 선교이기에 하고픈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것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할 때 그때마다 성령을 앞서지 말라는 파수꾼의 음성이 선명히 들려왔습니다. 하던 일 멈추고 성령을 앞서지 말라는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념하려면 어떤 것을 내놓으시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왜 다윗을 기념하는 시에서 가장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랑할 것이 쌓이고 쌓인 너무나도 많은 다윗일 텐데 말입니다. 연약함이 능력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연약함이 자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나누는 일도 축복 중 축복입니다. 능력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든 이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려움이 기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얻을 기회입니다. 반대로 잘 나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기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신다면 오시는 예수님께 정말로 좋은 선물 될 것입니다. 가장 뜻깊은 성탄절이 되실 것입니다. 새로운 성탄절 만들어 성탄절 선물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인도내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고백하는 이것을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 선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13일날 화요일날 출발을 하게 되면 케냐에서 두 번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두 번의 주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현장에서 그 놀라운 현장을 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2023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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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